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십자가라는 부분들을 모든 복음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요. 다른 거창하게 우리가 오지에 있는 순교자들처럼 살지 않지만 정말 매일매일에서 이 육신의 욕구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대응하고 싶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도 편안하게 살고 싶고 또 신앙생활 이렇게 하루 쉬는 주일에 아침 일찍부터 자는 애를 깨워가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받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또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들, 찬양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정말 입으로 그냥 뻥끗하면 되는 건데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늘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들, 다 귀찮고 다 피곤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우리가 가진 십자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장을 한꺼번에 볼 건데요. 먼저 마가복음 1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오늘은 성경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 전에 전제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미 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고조선을 우리가 알고 있나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삼국시대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부정하지 않죠. 왜냐? 우리가 눈에 보지 않더라도 어떤 역사적인 기록과 증거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존재했고 어떻게 운영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임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믿지 않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게 되면 많은 의심스러운 얘기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여러 가지 그 주변을 둘러싼 일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실인가? 계속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접어놓고 이것은 진실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살펴보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자세입니다. 논쟁하려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5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공회죠.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서 새벽부터 움직였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얻는데 잠도 없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이렇게 바삐 움직입니다. 뭐가 그렇게 위협이 돼서 이렇게 움직일까요? 그들이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이 현 기득권 세력이 지금 누군가 그들이거든요. 유대교 지도자들. 자기들의 그런 어떤 기득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예수님이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요즘에 뉴스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이러한 것들이 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어떤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의 일상생활도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8장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가 가지면 안 된다. 그게 무엇이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헤롯의 누룩, 권력을 따라가고 권력과 결탁하고 돈을 쫓고 교회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면 안 돼. 역행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정치 권력을 지금 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위협되는 자들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거짓 혐의를 씌워서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왜 자기들이 직접 죽이면 되지 왜 빌라도에게 넘겼는가? 당시에는 로마 지배이기 때문에 사형을 스스로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공회가.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고발을 할 뿐이고 실제로 사형의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다. 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공회, 유대교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저희가 뒤에서 계속 지칭하겠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난 후로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는 거죠. 예수님의 왕으로 오실 것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 권력 속에 빠져서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든 뭐건 신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건 뭐건 다 필요 없다. 시기가 나서 그들을 짓밟으려고 했던 완악한 상태가 바로 이 지도자들 공회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지난주에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셨어요. 그 대제사장들이 물어봤을 때. 그 외에 그리고 오늘 15장 2절에서 나는 왕이다. 왕이냐 물어봤으니까 나는 왕이다라고 대답한 것 이외에 그리스도이심과 왕이신 것 이 이외에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자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맞거든요.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맞거든요. 하지만 그 이외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외에는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언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계속의 사건이죠.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은 구약 성경에서 한 장면 한 장면 다 촘촘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된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첫 번째, 오늘의 모습이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공의의 고발에 아무 대항도 하지 않으신 것. 억울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에? 이사야서 5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0가지의 말씀들을 찾아볼 건데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감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 보면 6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밀라를 꾸미고 밀라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이제 명절에 한 명을 풀어주십시오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뭔가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고발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기에서. 근데 무리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좀 다른 생각이 있지 않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 너희들에게 놓아줄까? 바라바 대신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 지도자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주도록 사람들을 충동질시킵니다. 선동을 하면서 군중심리를 일으키는 거죠. 한 명이 이렇게 군중심리를 일으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바라바를 사람들이 놓아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빌라도가 도대체 왜 어찜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너희들이 그렇게 완악한 마음들을 품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의문이 드는 거죠. 이방인조차도 의문이 들어요.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줬습니다. 이 두 번째 성취는 예수님이 채찍질에 지금 맞으셨잖아요. 15절에 보면 예수를 채찍질했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사야서 53장에 아까 그분의 똑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을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 보면 이 빌라도가 어찌 보면 좋은 사람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10절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로 인해서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잔혹한 죄수를 풀어주지보다는 차라리 예수를 풀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선택을 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어요. 근데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이 믿음이라는 거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이 믿거나 잘 믿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믿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순간에 가서는 너희가 믿는 자냐 아니냐 이런 결단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믿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살릴 권한이 있었어요. 아무리 백성들이 난리를 쳐도 내가 왕인데, 내가 총독인데 그냥 누르면 그만이에요. 근데 또 어떤 권고를 받아내냐? 자기 아내가 불길한 꿈을 꿨다는 거죠. 예수님을 제발 좀 죽이지 맙시다.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그다, 네가 나를 팔자다라고 얘기하셨듯이 이 빌라도나 가룟 유다나 기회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순간. 근데 왜 빌라도는 이런 선택을 하느냐? 아이고 밀란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휘 책임을 내가 물어서 로마 황제에게 문책당하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15절과 같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살리는 편이 아니라 죽이는 편에 서기로 자기가 결단을 한 거예요. 누구도 그 결단에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리더들이 군중을 충동시켜서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죠. 정말 요즘의 시국과 너무나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편을 먹어서 자기들의 무리를 내세워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16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지금 조롱하는 거죠. 진짜 존경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 세 번째가 여기서 나옵니다. 폭행을 당하고 침을 맞으시죠. 지금 19절에 보면 이사야서 50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 또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길인 것 같아요. 희롱과 폭행과 이런 길이 정말 가기 싫어요. 잘 나가고 싶고 내가 뭐 부족한 것도 없고 열심히 노력하면 사실 선두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뒤에 서서 맨날 이렇게 고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조롱을 당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갈보리죠.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 마취제 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맛보시고 이거 내 고통을 줄여주는 거구나 맛보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 온 인류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되는데 내가 고통을 임의로 줄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실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자꾸 넘어지셨던 것 같아요. 왜? 이미 그 전에 지금 모진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육신적으로 많이 약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반드시 자기가 지고 그 언덕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이 이 예수가 지금 못 움직이니까 한 사람을 그냥 끌어다가 십자가 지는 것을 돕게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지금 끌려왔죠. 누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줬어요. 대속사역을 가장 직접적으로 조력한 단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아니고 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냐면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따르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나 했습니다. 이 방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루포는 이 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의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자기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 그 집안이 다 믿음의 집안이 됐다는 겁니다. 이 시몬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21절에 억지로 지금 끌고 갔어요. 이 사람 뭐야? 이 죄인하고 왜 나랑 같이 내가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같이 들어야 돼?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상상을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같이 십자가를 그냥 들고 갔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은 왜 그의 피 흘리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그의 숨소리도 예수의 숨소리와 피땀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같이 묻어가면서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을 때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요. 지금 누가 나중됐습니까? 제자들이 나중됐어요. 먼저 됐지만. 근데 이 나중된 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력하는 자, 이게 바로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지고 숨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전도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가시면서는 이 시몬과 그의 집안을 구원하셨고요. 또 십자가에 오르셔서는 강도를 구하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참 포기하고 싶지만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될까? 저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선생님이 오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사실은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야 제비를 뽑더라.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았습니다. 당시에는 십자가로 이렇게 처형되는 죄인의 소지품을 나누어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생각이겠죠. 그런 관습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옷이 통으로 이렇게 짰다고 해요.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고급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야 된다고 사람들이 뺏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언제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수족, 손과 발을 못 받고 그 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 뽑는 것.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개들은 이방인들이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까지 얼마나 수치스러워. 정말 끔찍한 일이죠.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나 썼고,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28절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어디의 말씀이죠? 다섯 번째 예언의 성취. 이사야서 5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범죄자 중에 하나와 같이 취급받았다는 것. 53장 12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고요. 또 이 강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이 강도를 위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이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아하, 성전을 짓고 네가 사흘 만에 짓는다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건 성전을 짓는다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몸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되살아날 걸 얘기하신 건데 이들은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그와 같이 이 지도자들도 희롱하면서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 못하네. 참 우리도 당하는 일이죠. 너도 못 살면서 무슨 우리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너도 잘 못 살면서 뭐 나한테 예수를 전하냐. 너라부터 잘 살아. 그가 자기는 구원 못하면서 정말 남들은 구원하려고 하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해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취, 시편 22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희롱을 받고 조롱받는다는 것. 22편 6절부터 8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구원하면 해보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돼 있죠. 33절에 보면 육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이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둠이 임한 것은 아모스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왜 이게 같은 모습이죠? 가장 사탄의 세력이 극심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죽여라 했을 그 악한 상황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저 그리스도가 온 세상이 가장 악에 빠졌을 때 빛처럼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것.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도 참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저조차도 이 말씀은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예수님이 너무 무서우셨나? 라는 생각. 지난주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이시니까 십자가 죽음 두려우셨나 보다. 그럴 수 있지. 얼마나 두려우셨겠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살펴봤죠. 하나하나. 그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제자들이 좀 온전해질 때까지 한 명은 나를 팔고 한 명은 나를 부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나를 도망할 이런 믿음의 상태인데 이들이 어떻게 세상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조금 더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을 벌려고 고민하셨던 기도였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34절도 마가복음 지금 지난주와 같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과 같이 다른 의미가 있던 것.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 더 살기 원하셨다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살고 싶어 하셨냐가 문제라는 거죠. 제자들을 더 온전케 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저는 하나님께 지금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신 것이 맞아요. 버려지지 않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버려지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어찌하여 버려졌냐는 거죠. 어찌하여.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를 버리신,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버려짐이 온 인류 대속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확증하는 거죠. 나의 희생으로 지금 인류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다. 성경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예수 실패했네? 버리셨네? 버리셨다면 어떻게 하면 버려지는 겁니까? 뒤에 부활의 장이 없다면 버려지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부활의 장이 있습니다. 버려지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숨지실 때 다 이루셨다 하셨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죽으실 때는 다 이루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석한다면 아닌 거죠. 확실한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 8번째, 우리가 22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22편. 거기에도 이 내용이 밝히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22편 1절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단절시키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절에 보면 왜 버려졌느냐? 갑자기 반전됩니다. 내용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지하고 의뢰하였으므로 나를 믿었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부르짖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 이건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버려짐이 이유를 명확하게 여기서도 예언이 되어 있죠. 35절로 다시 돌아보면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를 부르는 거 아니냐?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신 포도주를 갈대에 끼워서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 포도주를 적시어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한 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이게 목마르다 하신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일부러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번째 성취입니다. 신 포도주를 드시는 것. 시편 69편 21절에는 그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물을 주면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했다. 이 장면조차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나중에 살아났다가 아니라 그냥 죽으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듯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고백하면 뭘 합니까? 이미 믿음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와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를 분리하던 휘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듯이. 근데 임재하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그 피를 힘입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마지막 10번째 성취입니다. 15장에서 마지막 성취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예언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냐? 시편 38편에 예언된 것 같이 예수님의 가족과 친구들이 멀리 서 있는 거죠. 멀리 서 있는 것. 나와 친한 사람들이 멀리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들이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것은 완전한 외로움과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시편 38편 11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다 도망했어요. 물론 몇몇 요한과 몇몇 제자들이 있었지만,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을 지킨 건 누구냐면 여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특별히 여기 지금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돼 있거든요. 이 여인이 저는 지난주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라고 확신합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아무도 준비하지 않은 십자가를 준비했거든요. 장례를 준비했는데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동행하지 않는다?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마리아가 바로 이 마리아라고 확신합니다.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에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앞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십자가 현장에서 지금 제자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처음 보는 이름들만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까 못 박도록 결의한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70명의 공회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또 거기서 권세가 있는 자였다는 거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샤이크리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겨왔다고 해요. 근데 언제 믿음이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공회원 중 유일하게 그들의 결의에 반대표를 냈다는 겁니다. 69명은 다 예수님 죽여야 된다 했는데 한 명 자기 자신은 안 됩니다라고 반대표를 냈다는 겁니다. 그게 쉬울까요? 69명이 지금 찬성을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이 모습은 빌라도와 대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어려워요. 근데 그 상황에서 믿음을 드러냈잖아요. 근데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 근데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래서 이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미 결론이 지어서 하늘에 올라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끝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지요? 하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남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들이 다 두려움에 찌들어서 숨어 있을 때 바삐 움직인 것,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움직인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움직였느냐?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고요. 안식일 날에는 시체에 지금 방부 처리를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안식일에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기까지 기다렸다가 사흘째 되는 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던 겁니다. 여자들이 매우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생각했어요. 큰 돌이 지금 무덤 입구에 막고 있는데 왜냐하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공회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경비병들을 배치하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금 여인들이 봤었어요. 그래서 가면서도 저 문을 우리가 여인의 힘으로 어떻게 옮기느냐, 가서 뭐해, 사실은 막혀 있거든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못 여는데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들이 남자들보다 낫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제자들도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한 말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놓고 그 돌까지 3일 만에 살아날 건데 그것까지 기억했다는 거 신기한 일이죠.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5절에 보면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너희에게 말했다. 내 말씀을 좀 기억해라. 너희가 거기서 배울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여인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인의 무덤에서 누구를 만났으니까요.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의 일들이 다른 복음서에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의 얘기들을 함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랍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간 거죠. 베드로가 막 제일 먼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갔지 시체가? 누가 가져갔나?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따라서 다시 무덤으로 갔을 때 다른 여인들은 같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아까 무서워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제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자기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없잖아요. 내가 향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냥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도 발치해서 울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냥 가버리니까 자기는 그 무덤 안을 이렇게 봤습니다. 부자를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어. 왜 우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그때 먼저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보이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제자들이 또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이 여인이다.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다시 알린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까는 시체가 없어졌다고 알렸지만 지금은 살아나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 왜 이렇게 믿지 않으려 했을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얘기했죠.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이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 저는 이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7 귀신 들렸다는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기에는 아이고 7 귀신 들려서 저 죄에 찌들어 살던 애가 무슨 예수님을 먼저 봤다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맨날 3명만 같이 데리고 가셨으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셔야지. 이 여인에게, 죄 많은 여인에게 왜? 이것이 사람들의 편견이다. 사람들은 뭐냐면 착하고 돈 많고 높은 위치에 있고 온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밀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사랑하시겠죠, 그런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병든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지 온전한 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만 믿으면 되니까.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데 내가 이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나를 사랑하는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어떠한 모양일까요? 부활의 영체로서 어떠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리아의 말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 제자들은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의 지명은 온천이라는 지역이에요. 따뜻한 물이라는 지역입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이제 믿음 생활 청산하고 온천에 가서 좀 쉬자. 얼마 동안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가던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도 몰랐죠. 처음에는 막 그분이 풀어주는 성경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진짜 사셨더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다는 편견 때문에 믿지 않았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 안에는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두 제자들도 그냥 돌아갈 뻔했어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성경을 듣고 믿음을 회복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얘기하셨던, 마가복음 14장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얘기하셨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얘기돼 있어요. 어제 제가 재림에 대해서 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어떻게 성경을 정말 아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없을까? 다 자기 멋대로의 그 해석을 하는데 하나도 들어맞진 않아요. 뭐 댓글들을 봐도 어디 한 조각 봐서 크리스천들도 환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날들을 감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감하시기만 하지 그날 환난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있고요. 그 한 덩어리의 말씀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에 전체를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위대하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자들도 모른다는 게 저는 그게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 모를까? 왜 모를까가 의문이에요 정말. 그들이 믿는 바가 있다면 확실하게 증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 갈 때 우리가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해 봤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 갈보리 채플 사람이라면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주체할 수 없이 그 감동함, 그 속에서 그 뜨거움의 온도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온도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편견,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어떤 무지로 인해서 믿음이 없는 것, 또 여러 증인들을 증언을 듣고도 그 믿음이 없는 상태를 내가 깨우치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완악함, 그 두 가지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장차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게 예수님이 너무나 지금 답답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다. 제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인데 믿게 하고 세례를 주는 사람은 너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나를 믿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얘기하신 겁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성령의 은사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각종 기적들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어떤 영적인 분별이죠. 이게 사탄에 속했나 하나님께 속했나,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아까는 뱀을 집어올렸다면 이번에는 독을 마셨는데 내가 해를 입지 않는 것, 어떤 진리 속에 있으니까 악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다닐지라도.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고침의 은사도 반드시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주셨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능력으로
말씀을 증언하셨다. 사도행전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구약의 예언 아까 봤지만 더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구약의 예언은 별로 없어요. 사실 시편의 16장에 좀 있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3일 만에 나온 거. 왜냐? 우리가 죽으심에 대해서는 믿고 공부해야 되지만 이 부활의 영역에서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역. 죽으심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증거로서 다 찾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부활은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살아나셨다는데 그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없다. 무엇을 믿는가 할 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것만 믿어요. 근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9절에는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걸 명확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인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 그걸 믿는 건 당연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 부활하셨어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제자들이 다 도망했을 때 다 도망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 안 하셨어요. 근데 원하신 건 뭐냐면 갈릴리에서 나를 볼 거다, 내가 살아나서 나를 볼 거다라는 그 말씀은 좀 믿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도망하셨던 거에는 책망을 전혀 안 하셨는데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만 다시 사셨다는 소식은 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어찌 보면 저조차도 그런 것 같아요. 부활이라는 건 허황된 일 아닌가? 이런 경시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다잡아야 된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 두 가지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과 51절부터 53절 이 두 말씀을 읽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두 번째 51절부터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활을 꿈꿉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부활입니다. 썩을 것을 지니고 있는 이런 육신의 생활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죄에 빠지고 늘 주님을 부인하고자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신앙이 큰 우리의 의미가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는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다 접고 싶은데 신앙이라는 게 큰 의미 있는가? 예수가 죽으셨다는 게 저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당장 내가 살고 싶어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썩지 아니 썩을 것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으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온전한 기쁨을 얻고 피곤함과 지침과 질병과 어떠한 부인하는 마음과 흔들림 없이 온전히 주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밀어넣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